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의 수단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함유한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하는 방법, 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뭐라고 그럴까, 변호한다고 그럴까, 이러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아주 함축성 있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기 사랑은 자기 수단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이게 지금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기에 가장 어렵게 만들고 가로막고 회방하는 수단의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대개의 사람들은 다 멈추거든요. 못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이까짓 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만 인정해드리면 이거야 못 넘어가겠느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턱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과하게 말하면 70%는 다가간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저쪽 안에 이제 쑥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과 이제 사단마귀와 전쟁을 하면서 자꾸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날이 영이 자라가는 그것까지는 이제 그건 다른 부분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거기로 가기 위한 문턱까지 가는 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걸림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기 사랑은 자기 수단을 만든다는 게 여러분들이 벌써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실 건데 왜 이게 자기 수단을 만들게 만드냐면 이게 결국은 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지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교묘히 뭐라 그럴까, 격동시키는 거지. 그냥 그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제 이런 걸 계속하는 방책을 쓴다고요. 그게 뭐냐? 이게 그것에 현재 한국 교인들이 꼬박꼬박 속는 이유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이, 절대 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현대 한국 교인들이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예를 들어 그렇게 살아오시고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왜냐? 절대 다수가. 그런데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과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땠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교계 문제가 또 다시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여성도들과 어떻게 된 거 이런, 그분 은사 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영성훈련 초기 때 그분 책도 읽었어요. 그분은 그 당시 20년 전 정도만 돼도 이렇게 그냥 좀 미안한데 자기 중심 자기 자랑 여기에 빠져있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책 쓸 때는 상당히 은사 능력을 많이 받으신 분으로서 쓴 간증으로 상당히 영의 상태인지 육의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 책도 읽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그분이 나중에 후일담으로 듣게 된 얘기는 신학교 다닐 때서부터 약간 좀 같은 동기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러면 약간 좀 색깔이 좀 다르긴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 능력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스피커, 메신저로서의 목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로서 거기서 열심을 하고 충실을 하셨다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을 건데, 이게 은사 능력이 여러분, 은사 능력자가 은사 능력을 밖으로 발표하고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주변에서 막 병 낫고 뭐가 좋아지고 막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놔두질 않는다니까. 막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죽은 이단 정산경가 뭔가 그분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교주하려고 생각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도 나서 보니까 교주가 됐더라잖아. 주변 사람들이 그냥 놔두질 않는다니까. 이거에 속지 말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은 분들은 정말로 진짜 배기는 자꾸 누르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그래. 이래야 그 능력이 더 커지고 더 신령한 지경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정말 원동력이 되는 휘발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권능의 역할을 하는 은사 능력이 되는데 이걸 그냥 나발불고 그냥 까발리면은 그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요. 막 머리 뒤밀고 막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제 아무리 기가 막히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육신이에요. 육신을 입고 3차원 시간 공간 육신에 갇혀있는 3차원에 갇혀있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런 존재를 갖다가 그냥 띄우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들 절대 은사 능력 얘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막 손자랬잖아요. 그분이 왜 그러겠어요? 그 대단한 능력자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의 도리를 안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걸 다 아신다고요. 당신이 자기 넘어질까 두려워서 절절 매시는 얘기를 설교 중에 하시잖아요. 이 진짜 백이에요. 이분은 진짜니까 진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짜니까 내 자랑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진짜는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자랑할 게 뭐 내가 하나? 내가 한다 나다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과는 관계는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권능자로서 전능한 신으로서 우리한테 은사 능력을 주시죠. 그러나 그걸 주셨을 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너 심심하니까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러고서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은사 능력자들이 근데 이게 어렵다니까요. 막 주변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저도 그랬다니까 저도. 초기 때 형성훈련 초기 때 우리 동기들 저한테 상담 안 받은 분이 없다니까. 아 기분 좋아요. 막 알아주고. 근데 어느 날 딱 알게 됐죠. 큰일 나겠더라고 이거. 나도 모르게 깨달음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잘못했다. 주변에 다 사과했어요. 상담해 주신 분들한테 잘못했다. 제가 너무 어려서 애기니까 애기짓 하느라고 잘난 척하고 뭐 좀 아는 척하고 쩍쩍하고 돌아다녔는데 잘못했다고 다 사과한다고 사과했지만 뿔뿔이 흐려져서 전부 다 53명을 사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상당한 거의 다에 해당하는 숫자를 사과했어요. 다 잘못했다. 근데 그 상대방도 무슨 소리시냐고 그때 상담해줘서 내가 얼마나 이 영성 훈련을 받으며 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그거는 맞을란지 모르지만 제가 까불었던 것, 제가 못 모르고 그냥 까불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거 깨닫고 나니까 그냥 성령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그냥 몇 날 며칠을 제가 얼굴을 붙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고. 막 까불러서 뭐 기도원이나 하고 막 하얀 옷 입고 하얀 구두 신고 막 하얀 옷으로 그냥 왜 이렇게 하얀 옷 입는지 잘 모르겠어요. 꼭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하얀 흰색을 그렇게 좋아하시대. 참나.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더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거기 와서 노래 찬양하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긴 걸 좋아해 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 다 부자는 됐대요. 부쩍 부자 됐대. 뭐 포천인가 어디 있는 분도 막 어마어마한 부자도 막 어디야 우이동인가 무슨 거대한 음식점 막 몇십억인지 주고 경매 받아가지고 거기 수련원도 만들고 해놨대.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결제를 받았냐 확인한 사실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 그건 무조건 아니야. 왜냐? 하나님의 성령님의 교통과 관계가 깊이 되면은 그분 성향이나 성향, 성품,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저절로 알아. 알아야 돼.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 이거 하면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겠는데 이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남이니까 전혀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 목소리만 탁 들어도 대부분 아들이 우리 아버지 무슨 생각하는 거 알아요. 왜 육신도 아는데 육신에 속해 있는 상태도 무슨 전화만 해서 누구야 그러면 대부분 우리 아빠가 지금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차분했는지 대부분 아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걸 못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한국 교회인들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다 못하거든 다 못하는데 그게 한 100만 명쯤 못하면 이게 얘기가 달라졌는데 1000만 명이 못하는 거예요. 1000만 명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다 못하니까 내가 무슨 문제 저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목사님도 못하고 어떤 장로도 못하고 대단히 장로회 전국 장로회 수석 전국 장로 회장님도 못하고 예? 한기중 연합회 총회장님도 못하고 이런 분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얼마나 그럴듯해요.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글에 표현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자기의 수단을 만들어 내게 말해줍니다. 자기도 비껴가고 피해가고 어찌됐든지 간에 죄책감에 시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사단의 그 묘하게 꼬아놓는 그 속이는 방법의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저앉으면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어떤 교회 10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 그분 못한다고 내가 못해야 된다는 소리는 이거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분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책망하세요. 이런 부분에 너무 한국 교인들이 너무 목사님주의, 주의종주의, 예? 그분이 하나님 대리자라는 주의. 어디 그런 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주의종. 주의종 잘 대접해야 부자 된다. 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주무시지도 않지만 벌떡 일어나실 얘기를 하셨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선대 목사님들이. 그게 그때 당시는 그분들이 어렵고 가난할 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했어요. 어떤 면에서 거룩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가리킬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 맞지도 않는 얘기니까. 왜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던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그 얘기 들어봐. 얼마나 좋아. 그럼. 주의 종인데. 예? 현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타종교 어디입니까? 천주교회 신부님들처럼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이에서 대리 역할을 하는 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대우받는 거는 옛날 구약 시대의 제사장
제사장 아니요, 지금? 현대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받고 싶고, 당신이 설교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는 일에서는 뭐냐? 나도 육신을 입은 목사야. 그러니까 나도 육신에 속한 목사니까 당신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는 육신 정도 수준에 살려고 하고, 당신 받아 잡수시려고 하는 거는 제사장처럼 받아 잡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현대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의 통상적인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벤츠 타는 거에 아무렇게 생각지 않아요. 나 정도 되면 벤츠 타야지. 나 정도 되면 골프 쳐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목사님이 골프 쳐? 골프 한번 가면은 나는 골프 모르지만 수십만 원씩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월급에서 줄 것 같습니까? 물론 월급에서 주시는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예? 그 김동훈 목사님 같은 분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 돈으로 절대 내시지 않을 것 같아. 그것도 그래도 저는 그분은 저는 골프 안 가실 것 같아요. 왜냐? 그 김진우 목사님 같은 분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는 그 교회의 중간에, 교인들의 삶의 중간에 바로 밑에쯤 살아야지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방 갔는데 조그만 교회, 조그만 집에 사시는 분을 신방 갔다 왔다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래도 당신 사는 게 40몇 평짜리 아파트였대요. 김진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거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그냥 그날 설교 중에 설교상에서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부로 교회 집 내놓으니까 장로님들 아무 소리 말고 집 내놓으십시오. 정말로 바르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20몇 평짜리인가로 가신 걸로 제가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존경은 집으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재산으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재산으로 존경받아 되시겠습니까? 자동차로, 벤츠로, 골프로 존경받으셔서 되겠습니까? 그걸로 존경받는 게 아니, 그건 존경이 아니라 인간들이 쓰는 존중을 존경이라고 거짓말로 껍데기를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존중하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왜냐? 상황 바뀌면 다 떠나거든. 존경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나고 탈이 나보세요. 다 돌아서잖아. 그게 말은 존경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위는 존중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도 그걸로 교인들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행동과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존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 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되면 안 돼. 왜냐? 다 그냥 놔뒀을 것 같아.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안 돼.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이거든. 못 보거든, 그런 거. 그래도 우리 성령님 도와주셔서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이렇게 하다가 5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지옥 가는데.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히 여겨서 천국 보내준다고 합시다. 현대 삶에서 이 모양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되고 능수능란해서 교통교제가 되며, 세상에서 녹는 소금과 비치는 빛이 되어서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아닐까요? 돼지처럼 열심히 돼지처럼 먹고 또 먹고, 돼지보다 더 가져도 채워도 재산을 돈을 채워도 더 채우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절절절절 그 욕망에 매달려가지고 더 거기에 그 수준에 살면서 교회 안 만나가면 뭐하겠습니까? 삶이 그 모양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 교통이 될까요? 오늘도 좀 여러분들 듣기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 많이 하게 되네. 죄송합니다. 뭐 이거 혹시 섭섭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만하고 나머지 글 읽고 시간도 좀 됐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생각하십시오. 목사님은 더더군다나 생각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예?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정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 이렇게 살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질병의 뿌리를 찾아 해결하는 대신에 사람이 만들어낸 의약품을 통해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가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약품을 써야 하느냐, 쓰지 말아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많은 시간을 들여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몸을 고쳐주실 수 있으므로 우리가 사람의 발명품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한다는 이는 불신이 아니면 무지의 소치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약을 써야 하느냐, 쓰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벌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의 원리는 할 수 있다, 없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질문해 봅니다. 성도가 자기 사람 때문에 약에 의존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오로지 그 자신의 활동에 불과한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특히 만약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보신다면 땅바닥 치고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지 우리 어리하다가 어느새인지 모르게 지옥 간다는 걸, 지옥을 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누가 지옥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 알지도 못하게 가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든다고. 절벽에 떨어질 것을 누가 알고 그리 가겠습니까? 안 떨어질 걸로 알고 그리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방송을 봅니까? 그렇게 가시면 절벽으로 떨어져 돌아가십니다. 지옥 가십니다. 예. 자기 몸에 좋은 거는 입에 씁니다. 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잘 적용을 잘 하셔서 정말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확인하고 물어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 됐는지 틀렸는지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 약에 대해서 10시간인가 걸쳐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깊이 생각하는 계기점이 되길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